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마 읽어본 적은 있으시지만 이 10개의 문을 자세하게 이름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신 적이 드무실 거고, 아마 뿐만 아니라 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 것들, 혹시라도 무슨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두 번씩 아마 접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즉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정하신 곳이고 주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가지 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비견주어서 한번 공부해 본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상당한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 10개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문이 있었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 이름을 가진 문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10개의 문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에 이어서 10개의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그렇죠?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건축,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10개의 문을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옛 예루살렘 성벽에 만들어진 10개의 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각 문은 잘 열려서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10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임재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왕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자,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견주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은 양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 여러분 잘 아시죠? 양,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예,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시다시피 양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거기 16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6장 10장으로 고쳐주십시오. 10장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름 아닌 또 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또 문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우리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 성경 암송 구절이 그 다름 아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성경 속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자신이 곧 하나님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양문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이름이 물고기 문입니다. 3장 3절에 가시면, 느헤미야 3장 3절에 가시면 물고기 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으실 때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문 이름이 참 재밌네 하고 아마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 이름이 좀 어째 신기하네. 문 이름이 좀 우리나라처럼 뭐 숭례문이니 아니면 좀 멋지게 대한문이니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디 물고기 문이냐, 이게 뭐 물고기 장사를 했나 생각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름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이 물고기 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문을 의미하겠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시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앉힌 바 됐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걸 확인 안 하시면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늘 백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었고,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영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우주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그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스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공간, 그걸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땅과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주라고 하는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 우주라고 하는 두 번째 하늘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기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리는 거죠. 그 영적인 악한 것들이 거기에 둘째 하늘에 있어요. 우주 공간. 그런데 그 우주 둘째 하늘 위에는 시간이 멈추는 장소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의 아래쪽의 물,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는데, 그 물의 양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30억 배가 되느니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주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을 믿는 것도 우리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2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 물로 덮여 있는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95년에 미국의 이 천문 우주 잡지에 나와 있어요.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셋째 하늘이 있고, 거기는 유리바다로 되어 있고 얼음처럼 얼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좌가 펼쳐지는데, 따라서
그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엄청난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 낚는 어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의 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처럼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낚시질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낚싯바늘에 꿰서 마귀를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심각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이 욥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낚싯바늘로 마귀를 리워야단을 코에다 걸고 그를 놀림감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엘 깁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간 뭐 그 문제는 나중 얘기고, 따라서 물고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나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부하냐? 알고 보니까 물고기 내가 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딱 문을 양문, 그 다음에 물고기 문으로 넘어갔어요. 이 순서가 참 비상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물고기 문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옛문으로 갔어요. 참 성경의 순서가 기가 막혀. 옛문, 옛날 문이요. 갑자기 왜 새문도 아니고 옛문이라는 게 나올까? 뭐 옛날 게 좋으니까? 아니고 여기에 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 문을 통과해서 이제 새 생활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멈춰버리게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들락날락거리죠. 옛 문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냥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 되는데, 들어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거려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것 같다가 다시 보니까 옛 성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자백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가는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옛 생활, 분명히 성경에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믿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어서 진정으로 내가 나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이 매일의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워치만 리 같은 사람은 7년, D.L. 무디 같은 사람도 10년. 대부분 보면 여기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거고요. 보통 20년 동안 알 듯 말 듯 로마서 6장 7장을 공부할 때마다 맞아 하고 박수는 치고, 또 우리 책이 나왔죠.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책도 나와 있고 로마서 개요할 때도 또 들어보고 맞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속,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로 가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여긴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여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뜻으로 보통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긴다는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냥 부자라고 여기자,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긴다가 아니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서 보니까 내 구좌에 한 100억 원이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부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회계 보고서 작성, 우리가 보통 들어오고 나가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재할 때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구자에다 내가 10억 원을 집어넣었다.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진짜 10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입출금 장부에다가 입금 10억 원 이렇게 적었어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장부에다가 기입할 때 그것을 reck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이게 회계 용어입니다. 전혀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냥 안 죽었지만 죽은 거로 간주하자, 여기자, 그런 차원에서의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안 죽었는데 그냥 죽었다고 여기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죄의 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서 6장에 쓴 말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몸이란 말을 로마서 7장에 사용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죄의 몸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기를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요. 우리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개는 짖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고양이는 쥐를 잡는 특성이 있죠. 사자는 뭐 무슨 특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죄인은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죄들이라고 하는 상품을 생산해내요. 육신의 죄들의 몸.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생산을 안 하고 있어.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황만 주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죄가 언제든지 또 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천은 못해. 왜? 능력이 없어서. 왜? 사망의 몸이니까. 사망 아시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 제로로, 바늘이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옛문이 이름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이름도 참 재밌죠? 왜 골짜기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7개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골짜기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상징적으로 금방 떠오르죠? 예, 우리가 그렇죠? 야, 요즘에 내가 기분이 업돼 있다.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업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쓰고, 또 다운됐다 그러죠? 쭉 쳐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쫙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쫙 미끄러지면서 한없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골짜기 하면 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중세는, 인생은 눈물 골짜기라 그랬어요.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난이 심해서. 자,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험을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골짜기 문이라는 게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골짜기 문은 아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 much tribulation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많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얻을 만큼 지혜롭고 또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고난이 닥쳤을 때 성경에서 배우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로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당장 괴롭기 때문에 주여 당장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나에게 힘든 것들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또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고난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건 뭐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도 아직 못 올라갔는데 헉헉대면서 그냥 죽겠다고 난리법석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덥다는 얘기하는. 그렇죠. 덥다고 하는 건 얘기는 잘못된 건 없어요. 더우니까. 왜? The truth.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스피릿이 들어가 있느냐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거 정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터니스,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정말 이렇게 뭐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이게 며칠째 정말 미치겠네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스피릿에는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쓴뿌리와 반역하는 그런 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땀을 흘려서 싹 빠져가지고 건강을 유지케 하는 하나님의 비결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에 땀 한 번 안 흘리면 1년 동안 그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만난 에어컨 속에 사는 사람이 다 병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현대병에 걸린 것 중에 하나는 땀은 안 흘려서 그래요. 땀을 사우나 가서 흘리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흘러야 돼. 사우나 가서 흘리면 몸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굴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날씨에서 자연스럽게 땀이 흘러나오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고 하셨으니까 인내도 배우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지 불평불만을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타사와라 형제 돌아갔는데 48도에서 선풍기 가지고 견디는데, 그렇죠? 48도에서 선풍기도 때로는 정전돼 가지고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덥다 말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더위 정도 갖고는요, 샤워하고 선풍기만 있어도 전혀 안 덥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걸어서 쫙 한 시간 쫙 빼고 샤워 딱 하고 그다음에 선풍기만 있어도 뭐 아직은 견딜만한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걸음문. 이 걸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DUNG인데 이 발음이 덩이에요. 근데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걸음의 재료가 지금 똥인데 우리말로는 영어처럼 그냥 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좀 점잖게 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빌립보서에 가면은 배설물이라고 번역했어요. 배설물. 제가 번역했으면 그냥 과감하게 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어쨌거나 하여간 이건 육신의 일을 의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이 좋은 가문의 출신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던졌다. 이게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거 알면 사람들이 아니야 나 지금 갈 수 없지 하고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걸음문입니다.
야, 이왕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아름다운 도시라고 성경에도 써 있는데 그 도시의 문에 이름을 붙이는데 하필이면 똥문이라고 지었을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성경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문도 좀 이상하지만 옛문도 좀 이상하고 문 이름이 다 이상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6번째 샘문이네요. 샘, fountain, 샘물. 아, 이건 그래도 좀 멋있는 문 같으네요. 예, 성령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문, 그것은 바로 샘문이다. 자, 양문을 거쳐서 십자가, 물고기, 구령, 옛문, 우리의 옛 성품을 처리하고, 물고기 곧장이문,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거름문, 육신의 일들을 처리하고, 샘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순서도 이게 보통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곧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죠. 요즘 현대인들은 아마 대부분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중국 사람도 요즘 한 번 합니까? 우리 박은철 씨, 박은철 형제님. 하여간 현대인들은 보니까 뭐 샤워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다 해요. 한국 사람은 주로 밤에 하나요? 여기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녁이 많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예, 아침 저녁을 하신 분도 꽤 되네. 예. 제가 스페인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이 사람들이 밤에 씻지 않고 그냥 자요. 이상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막 냄새 안 나는 거 칙칙 막 뿌리고 막 난리법석을 왜 그럴까 했더니 사람들에게 아마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밤에 주로 목욕을 하든 뭘 하든 좀 밤에 하려고 하는데 좀 아침에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 밤에 성경을 읽든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 그죠? 말씀의 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점점점 우리의 생각이 세상화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안 씻었구나. 딱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안 씻었네. 영적으로도 알아요. 금방 보면 안 씻은 사람도, 금방 안 씻은 사람도 얘기만 몇 마디만 해보면 다 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말문이네요. 이 말문은 horse예요. horse. 전쟁에 쓰는 말. 성경에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에도 두 종류가 있대. 그것은 뭐냐? 육체의 말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올림픽에도 승마 경기가 있잖아요. 달리기 경마할 때 그 말. 그래서 그 기병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잖아요. 제일 아주 유명한 기병대는 이 몽고군 아니에요. 이 몽고가 말 하나 잘 타가지고서 나라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이 말 타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 타고 흰말 타고 오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전쟁에 있어서 옛날 방식의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horse power란 말 쓰잖아요. 마력. 몇 마력이냐 할 때 horse power. 그래서 이 차가 몇 마력이냐 할 때 그 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말 말고 하나님은 spiritual horse, 영적인 말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눈을 뜨니까 영적인 말이 쫙 천사들이 말 타고 대기하고 있는 것.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 타고 오죠.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서 변화돼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타고 올 말, 그걸 영적인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 됐든 뭔 말이 됐든 하여간 말은 전쟁. 그래서 전쟁이 필요해. 여러분과 저에도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천성적으로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군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요 아무리 악조건이고 최악의 환경에서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 군대 에어컨 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군대 에어컨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군대에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뭐 해병대 훈련 같은 거 보면 아주 굉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이네요. 그것도 여기 지금 그냥 군대도 아니고 굿 소울저야. 굿 소울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굿 소울저입니까? 견뎌낼 수 있는 군인, 인내심이 강한 군인. 그런데요, 그 군인의 특징은 뭐냐?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저것 걸리적거리고 자꾸 세상 일에 연루되게 하는 것들은 가감하게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딱 보니까 소돔으로 갔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소돔은 네가 가라. 롯에게 양보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이제 이 원수들을 다 물질러러 오시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동문이라고 하는 동쪽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카봇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성취하는 그 입성한 문이 동문이에요. 그런데 그 동문은 왕의 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왕이 지나간다면 거기는 이제 아무도 못 다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못 지나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 봤더니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 거기는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세요. 동쪽 문은 완전히 지금 흙으로 막혀서 거기는 아무도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만 다시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은 뭐냐? 밉갓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3장 31절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밉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31절. 느헤미야 3장 31절. 자, 이 밉갓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심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미하고 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심판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영광의 왕좌의 심판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미합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이 세상 민족들은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또 원수들의 심판은 또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3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밉갓 문의 맞은편 밉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 본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문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렇죠, 영적인 교훈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순서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의 문, 물고기 문, 옛 문, 골짜기 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을 처리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육신의 일을 나타내는 걸음, 배설물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결국은 각자 자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가 보수한 그 10개의 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막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째 주에는 아무리 이우진 형제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성경 공부 마치고 또 바로 설교하기보다는 가끔가다가 이렇게 필요한 재미있는 또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10분 정도 쉬셨다가 10시 10분에 우리 10분 전에 11시 10분 전에 우리가 준비 찬송하러 모이겠습니다.